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멜로디의 재미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찬양의 말씀이 그 찬양의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듣기도 하며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 바자 관계로 점심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많이들 또 다양한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선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중고등부 EM을 위한 특별 집회로 모입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우리 특별히 학부모들 좀 관심들 가지시고 남몰라라 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 신앙의 올바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행동으로 이렇게 좀 자녀들에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 2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실버 미션 제35기 훈련을 본교회에서 실시합니다. 개강은 2월 28일에 시작을 해 주 1회, 그리고 화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아마 2과목인가 3과목인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뉴욕에 다양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훈련을 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한 20년 넘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교회는 왜 부흥회도 안 해, 뭐도 안 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럴 때 한번 오셔가지고 좀 같이 하고 나면은 뉴욕의 교계가 어떻게,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평소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도 좀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유튜브 찾아가지고 이상한 대로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에 우리 또 이번에는 우리 우락고 국제학교 우리 본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평소 때 못 가보셨던 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실버미스는 주로 의료 선교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면은 어른들 중심으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실질적인 그런 일을 합니다. 저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등록비가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등록비 100불입니다. 그러면 12주 동안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또 수료증도 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뉴욕 실버미션 많이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22명이 갑니다. 명단이 이 주보 안쪽에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보시고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미선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닌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우리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의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들이 아닌 삶으로 회개 열매를 맺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남은 인생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에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선교의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과 인솔하시는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낯선 타국에서 복음을 들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외로움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 바자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여러 모습들로 헌신하는 가정마다 더욱 주님의 크신 능력과 선하심을 경험하며 감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더욱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과 진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뉴욕 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후 드려질 2부 예배, 초등부 EM 예배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터전을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처마다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워나가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세워가는 이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혼들을 살리는 구령사업에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올해 본교회의 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입니다. 참된 상속자가 아님에도 상속자라고 붙들고 있었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하늘에 속한 성도는 세상에 눌려 기죽고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코로나에 기죽고 경제 불황에 눌리고 주위에 힘들다, 안 된다는 소리에 혹시 의기소침해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얼굴을 보면 다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Wake up, 일어나라. 하나님이 버린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예비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이지. 닫힌 문을 보며 한숨만 쉬지 말고 열린 문으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땅이 아닌 하늘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율법이 아닌 진리 곧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로 말이지요.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우리 동서남북 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앉아서 제발 넋두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동서남북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입고 말씀의 잔치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설교를 잘 듣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X가 아닌 주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따끈따끈한 것으로 하지요. 전도서 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리라.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 말이지. 누구죠?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듣고도 잊어버리는지 알 수가 있나요? 누구예요? 산자들 중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산자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비유에서 산 개는, 이 산 개의 실체가 뭘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 곧 저와 여러분, 나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개는 유대인들이 부정적인 동물로 간주해 주로 이방인이나 죄인들을 일컫는 비속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개, XX 뭐 이렇게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누구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너는 죄인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이방 죄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전도서에서 말한 산개인 것이지요. 자기가 죄인이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안 이 산자 말입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죽은 사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사자 아닙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요, 모든 민족들 중 장자요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만 자랑하다가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죽은 사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산개인 이방인과 죽은 사자인 유대인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좀 새벽 예배 그냥 클릭만 하지 말고 하루에 15분이면 되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구슬로 깨지듯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뭔 소리 하나 이러고 있지 말고요, 꾸준히 듣다 보면은 땅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나해지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비밀을 보면서 아 이것이 복이구나를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단순히 생물학적 또는 유전학적인 유대인과 이방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소개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성경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표적 곧 율법을 통해 실체인 진리를 우리 지금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의 예루살렘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죄사함을 위해 있는 땅의 성막 곧 성전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듯이 말이지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또한 율법과 진리를, 노아의 홍수 또한 세례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주어진 것들 아닙니까? 만약 노아의 홍수에 대한 모든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수집해 대홍수의 사실성을 증명해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와 율법을 받고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을 완악하게 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이야기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신비, 헬라 원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온은 신비, 비밀, 수수께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스테리온, 곧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할 때 산 개가 뜻하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뭐죠? 이방인, 곧 죄인이었다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은 성도 곧 나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았죠? 이 어려운 것을 산 개는 이방인, 곧 죄인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설명을 해서 수수께끼를 풀어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풀어주지 않았다면 산 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은 아마 집에 가면 막고리에 막 따라다니는 저놈이 살아있구나, 그 산개를 생각했을 것이고, 남자들 분 가운데는 뭐 보신탕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보신탕에 들어간 개가 살은 것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병들어 죽은 것을 잡은 것인지 하면서 말이지, 수수께끼를 모르면 엉뚱한 개만 찾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개판되고 마는 겁니다. 개판되고 말아요. 신앙생활 평생 해도 하나님만 대적하는, 개판되고 만다니까요. 그렇지만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개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산 개는 바로 이방 죄인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비밀을 알면 더 이상 노아의 대홍수가 진짜 있었다 없었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홍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홍수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 아닙니까? 물세례, 불세례. 그렇다고 세례청서 이거 가지고 있다, 그런 말 아닙니다.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이지. 모르면 개만 찾다가 개판이 되지만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사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폭풍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말이지. 성도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몰라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평생 마귀 새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 곧 실체 말이지. 이 또한 알면 내 이야기가 되지만 모르면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원어에 보면 충만한 수라고 할 때 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충만입니다. 이방인의 충만. 문자적으로 보면 복음이 이방에 충만하게 전파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도 돌아온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걸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26절 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누가 하죠? 우리가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백투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해야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 전해야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말이지요. 차별을 두지 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스스로 이루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말이지.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곧 아내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 아브람과 사라가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낳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상속자는커녕 물 한 푸대 주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지요. 아브람과 하와가 나서서 한 일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려야 할 배설물만 쌓고 있는 것 말이지요. 그러면서 나만 믿은 좋은 사람이요, 나만 깨어있는 사람이며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자기 만족을 챙기는 것들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사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개 곧 산자의 신앙을 볼까요? 수수께끼 곧 복음의 비밀을 아는 신앙 말이지.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방인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공통된 주제 말이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세 사람, 성령의 법을 쫓고자 하는 거듭난 내가 바로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요, 장자, 먼저 된 자인 율법이요, 또한 율법 아래서 종로로 다른 옛사람 나로서 여전히 육신의 법을 쫓는 또 다른 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나 사사기의 그림으로 말하면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7족속 찌끄러기들 말이지. 정리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해짐으로 아들로 완성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부로서는 완성되는 그때까지 내 속에 남은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요동하며 고집을 부린다는 이런 말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말이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내 속에 요 7족속, 요 이스라엘, 이것이 끝까지 남아서 우리와 이 영의 사랑과 싸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듯이 말이지요. 그 바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요, 내 옛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완악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요, 무너짐이요, 멸망인 겁니다. 이것들 다 무너뜨려야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출애굽으로 말하면 장자의 죽음이요, 분열 왕국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지요. 그럼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서 죽음과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율법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변화산 정상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한 절 더 봅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 둘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이처럼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다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이 완전하게 폭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바로의 완악함도 끝자락까지 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죄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완악해 하시는 이유 말이지요.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덕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친히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나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흙에서 난 인생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말이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들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실체가 흙이요 먼지라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 다 드러낸 후 너에게는 요만큼도 1%도 아니 0.0001%도 가능성이 없음을 다 드러낸 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갑지부를 통해 이방인인 그리고 유대인인 모든 인생들을 아들 삼는 이 비밀 말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성도들의 입에서 가장 즐겨 선호하는 단어를 들라면 아마 기도와 은혜일 겁니다. 기도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만병통치약처럼 좋아하면서도 가장 안 하는 것 또한 기도 아닌가요? 다시 말해 가장 좋아하면서도 안 한다는 말은 가장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아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포기하는 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는 건 내려놓으라고 하면 이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 싫어해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속에 가나안 7족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장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냥 겉으로는 괜찮아. 기도를 조금 깊이 하려고 하면 이것이 나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기도해서 좀 깊이 들어가서 나를 포기하려고 하면은 못 견디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아하는데 막상 깊이 들어가면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벌써 나를 부인하는 영적 전쟁이니까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성령의 법을 쫓으려는 새 사람 이방인과 육신의 법을 따르는 옛사람 이스라엘의 싸움 말이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선호하면서도 우리 찬송을 받아보면은 우리 매주일마다 드리는 찬송의 80%가 전부 은혜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80%, 90%가 은혜 이야기예요. 성경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그러니 성도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선호하면서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가장 짜증나게 말이, 우리를 이 신경질 나고 짜증나게 만드는 말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란 말은 나를 부인하는 게 은혜니까요. 그러기에 평생에 걸쳐 내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곧 옛 사람의 이 죄성을 계속 드러내서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 거룩한 척하고 막 은혜스러운 거 하고 있지만 조금 들어가 말로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봐요. 되는가? 이게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지.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도 곧 신부를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석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보석이. 여러분, 보석 어떤 보석 좋아해요? 진주가 좋습니까?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던가요? 여러분, 진주가 조개 속에 들어있는 암덩어리라는 것 압니까?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죠? 다이아몬드 그냥 만들어집니까? 이 시커먼 숫덩이가 압력에 의해서 엄청난 그걸 견디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목에 걸고 있는 골드, 실버 그냥 만들어지던가요? 흑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 끓여서 만들어낸 것이 그 말이던가요? 왜 우리 성도를 그런 것에 비유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에 늘 그 성에 그 아름다운 장식 12진주가 돼 있고 막 황금길이고 참 재밌어요. 모르는 사람 어떤 분들은 그 천국 가면 천국에 우리 집이 그렇게 된 줄 알아. 아이고, 자기를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엉뚱하게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름으로 찾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아들을 내어줌으로 죄인을 아들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 말이지.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항상 얻어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얻어터지기만. 실컷 율법 지키고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르니까. 마치 야곱의 삶처럼 말이지요. 매 키에만 엿보다가 형이 가장 배고픈 틈을 타 형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년의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받고요. 한마디로 소원 성취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누리던가요? 아닙니다. 바로 집을 떠나 도망자 곧 나그네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결국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4명의 아내에 11명의 자녀, 거기에 많은 재산까지 얻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향으로 금이 환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에 그렇게 20년 가까이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형 에서에게 자기 살기 위해 다 뇌물로 줍니다. 한마디로 전부 뺏긴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까지 위골됩니다. 다리 하나까지 잃어버리지. 세겜에 도착해서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요셉을 잃고 아들을 잃고, 심지어 기근을 만나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자식들이 애굽의 양식을 살아갔다가 스파이 누명을 쓰고 같이까지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원인이 뭐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몰라서 그래요. 이 신비가 뭡니까? 잃어야만 찾는, 놓아야만 얻는, 죽어야만 사는 이 신비를 알았다면 진작 두 손을 펴고 참 멋있게 살 텐데, 그 신비를 모르니 평생을 움켜쥐려고 산 거예요. 하나님은 놓아야 사는 게 하나님의 신비인데, 물론 야곱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인 구원을 위한 모델이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수수께끼를 모르면 야곱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신비를 알면은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휘파람 불며 사는 것이지요.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 11장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 주제의 최종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움켜쥐는 것일까요? 기어 올라가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 짓밟고 갬블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녹할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요, 그분이 일하실 때 나를 맡기는 것이요, 그분이 하신 일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아멘인 것이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아멘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충만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손을 펴고 그분께 맡기는 아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런 이 시대, 죽은 사자가 아닌 산자, 산개라 그러니까 좀 표현 이상합니다만은 산자로 사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방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산자의 땅에 사는 하나님 앞에 산자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죽은 사자로 살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항상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만드실 때 좀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분께 나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상속자로 아들로 온전히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95장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네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지가 들으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의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땐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점검과 같은 믿음으로 하늘의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비록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손에 우리를 맡기고 마음을 열고 손을 펴 주님이 원하시는 진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보석으로 온전히 만들어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늘을 상속하여 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